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서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서론을 살펴보고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 강해가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서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도들의 활동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행적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일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정말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적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있었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있었다 했죠? 존경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성경대로 살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살면 핍박은 있으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핍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도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교회가 행하는 것에 관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주 심하게 전도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성경대로 사는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이제 첫 번째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기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다, 기록자가 누가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나와도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난주 걸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게 말을 하고 나면 이게 사라져버리는데 전 못 들었는데요? 그럼 들으세요. 어떻게 듣죠? 녹음해놓고 동영상까지 다 떴으니까 그냥 보세요. 부지런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아주 장점이죠. 장점. 근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죠. 성령의 임재는 그때 참여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녹음을 뜰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녹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가 좀 아쉬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용 모르겠는데요. 다시 들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뭘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 내가 먼저 쓴 글, 다시 분명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그 글이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만 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보시죠. 물론 예수님 행하신 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쓰는 의도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걸 너희들이 보길 바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위가 단순히 예수님 혼자의 독단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절대로 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중심적이라거나 기독론 중심이라는 건 예수님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기독론 중심적이라거나 성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행적으로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가만히 잘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꾸 나오는 게 과거에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성부의 작정. 성부의 작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근데 그 성취가 누굴 통해서 성취가 일어나요? 성령을 통하여 이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항상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성령을 통해서 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공생 시작 안 하셨죠. 어떻게 공생 시작했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예수님의 행적이 성령님의 강림과 같이 갑니다. 이 공적 사역 이전에는 예수님의 출현에 관해서 누가는 별로 크게 언급을 안 하죠. 그렇죠. 12살 때 예수님 어렸을 때 행적 잠깐 언급한 게 그게 다고 예수님의 행적, 공적 사역의 행적의 시작을 누구와 같이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부터 같이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시는 것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시험을 당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주의 성령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예수님이 성령 소외시키고 혼자서 행동하신 것 없어요. 12사도를 뽑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표현, 21절의 표현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친화적이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성령님을 소외하거나 성부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성자는 성령과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관점이 사도행전에서도 또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지나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약간 좀 독특한 관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전히 지속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지속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것을 보였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떤 육신을 사용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을 사용하여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이뤄가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수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좀 뽑아버려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됨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될 것을 요구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함이래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핵심, 교회가 가져야 될 관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천국만 가는 것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죠. 교회가 왜 교회가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관심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돈 벌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구약의 몇 가지 그림 언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세 개의 그림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 관계가 있죠. 따로 삽니까? 아무 관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틀림없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아니죠. 틀림없이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죠. 또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세 가지 그림 언어. 그것이 구약이 설명하는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됐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신랑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왕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왕의 명령에 복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신랑의 명령에 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독립이에요, 자기 독립. 아버지가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릅니다. 그럼 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럼 맨날 운대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좀 그런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죠. 그렇죠? 불효자는 울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맨날 구원 타령이에요. 맨날 구원 타령. 구원 타령하니까 이게 각설이 타령도 아니고 화가 나요. 이제는 맨날 구원 타령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 타령 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구원 타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 같아요. 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거가 뭐예요? 전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는 거예요? 믿었다는 걸 뭐로 입증하냐는 거예요? 저 믿었다니까요. 난 믿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니까요.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믿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뭐가 있다 그랬죠? 양자된 영이 있다 그랬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빠 아버지 그냥 맨날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들어왔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것이 그 양자형이거든요. 양자형. 그 양자형에 관한 개념도 전혀 없으면서 그래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박박 우기죠.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죠?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항상 관심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따로 노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 누가복음이 예수님 승천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그대로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서론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림을 받게 됐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보인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것과 같은 패턴을 계속 그거 설명해 주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딱 보여주면서 자 어때요? 마치 교회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과 흡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즉 교회는 흥미롭게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과 굉장한 이 오버랩이 보이죠. 그죠? 또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파송해요. 여러분,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사역자를 파송했죠? 예수님이 70인 전도 파송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요. 이것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3장 52절에. 이처럼 성령께서 사역하셨던 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것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똑같은 선상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교회가 뭐냐에 관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큰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또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뭐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냥 결론부터 딱 얘기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신사도 운동이나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아요.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무슨 은사 운동 한다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보게 되면 8장에 누가 나오죠? 마법사 시몬. 그렇죠?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근데 마법사 시몬이 굉장히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이 마법이죠. 마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법사 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뭐 금가루를 뿌렸는지 은가루를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막 넘어뜨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날려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얘기하면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보다 자꾸 그런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법사 시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실제로 마법사 시몬과 오히려 연장선에 있다는 거 이런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리 역사 아니에요. 오히려 악녀의 역사로 보는 것이 더
근접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성리 역사와 악리 역사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데서 간단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성리 역사나 악리 역사나 똑같은 게 뭐냐? 겉으로는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설교 듣다 막 쓰러지는 사람들만 있었고요. 설교를 듣다 막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예배 시간에 막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뭐냐? 이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기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분은 분별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미혹에 관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미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 두 번째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들 정말 분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도덕적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성리의 역사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탁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리의 역사 아니라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됐는데 옛날에 여러분 저쪽 그 중동 지역에서 자기의 신이 우유를 먹는다 해가지고 줄 섰다는 기사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네 그 신이 있는데 신이 돌로 만든 신이에요. 돌로 만든 신. 근데 그 우상에다가 우유 한 손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한 손엔 우유병, 한 손엔 숟갈. 왜냐하면 자기 신에게 우유를 먹였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우유 먹이는 그 우유 먹는 그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웃기잖아요. 근데 한 손에 우유병 들고서 우유를 딱 따라주면 입에다 딱 가더니 싹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상에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반신이 없던 하반신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그 얼마든지 동일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분별하기 힘든 이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안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사람 포용력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성격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잘못됐어요.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여러분 우린 뭐라 그러니까 무슨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죠.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예수님 보고 정신병자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의 주장은 다 믿을만해. 믿을만한 것 같아. 근데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미혹 중에 그런 미혹이 많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성리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죠? 금가루가 날려요. 금가루. 어떤 사람이요 막 병이 나요. 여러분 어떤 약간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인데 거기 갔더니 뭐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안수기도 받았더니 병이 났더래요. 어떤 사람 예언기도 받았는데 예언대로 되더래요. 무당도 점을 똑같이 딱딱 자쳐요. 미혹하기 위해서요. 기사와 이적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여러분 간디만큼 뛰어난 사람 기독교인데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사단은 사람들의 미혹을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얼마든지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 미혹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사와 이적만이 아니에요. 도덕성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별로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일이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성리의 역사 분별법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고 거기다 기사와 이적까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거기 또 기사와 이적까지 나타나 봐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덮어놓고 믿기 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냉철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냉철해야 돼요. 저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으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데다 막 기사와 이적까지 일어나고, 저 사람 신사도 운동에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둘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뭐 성령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순결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구제 많이 하고 선교 활동 많이 하고 맨날 단기 선교한대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뭐 아주 시리즈로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거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른 신앙을 하는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른 신앙 아니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 네 번째 뭐냐면 건전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따라가는지를 관찰해 보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한 신학과 교리에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주로요, 도덕성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성령 역사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건전한 교리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종교 통합이 뭐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성령 운동으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이상하죠? 그건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악령 운동이에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진리에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참과 거짓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죠.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더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그의 형제를 사랑함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열매를 일일이 꼼꼼하게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대입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듣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이거 성리 역사가 아닌가 본데?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 악령 들렸나 봐. 정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됐고, 더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꼼꼼히 다 살펴봐야 돼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가. 그가 정말 죄와 싸우는 사람인가. 이런 걸 꼼꼼히 점검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바로 이전의 기록이 무엇을 수록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 이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승천했다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뭘 가르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얼마 정도의 기간에 있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있으셨다고요? 40일 동안 있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요약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압축을 해버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돼서 여러 학자의 글을 뒤져봤습니다. 변종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또다시 총정리 및 복습 교육을 받았다. 근데 지금 별로 약간 동의가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만인데 뭘 예습을 하고 무슨 복습을 하고 무슨 수능 봅니까? 그래서 제가 변종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관해서 그분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죄송한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직임을 맡기기 전에 오직 한 분 스승에 의하여 매우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가르칠 말씀에 대해 교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이 가르치셨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 40일 동안의 가르침과 관련을 많이 맺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과 비교하여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는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자꾸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목표가 잘못됐어요. 우린 자꾸 교회가 왜 존재하다는 생각하죠?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불쌍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하나,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 불쌍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천국 가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게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교회 존재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이 구원론과 관련된 딜레마가 해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라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을 받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막 안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 덩치 불크고 어찌하든지 천국을 우리가 보내나요? 착각을 해도 뭔가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나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천국을 가시려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관심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빨리 예수 믿고 빨리 나 믿어. 그 천국 빨리빨리 나 보내줄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도래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도 항상 관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회원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왜 제한했냐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무슨 쇼핑센터하고 교회가 무슨
장난 놀이터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교회가 어찌하든 이 진리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의 첫 번째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엄격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단 설교 수준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우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설교 수준이 떨어지죠. 아니에요.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 하여금 수준 높은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참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이해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강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의 수준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헌신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계속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나 충성하고 헌신 안 해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 동의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충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군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군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한 살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징병된 자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로 징병된 사건, 징병된 사건. 군사로 징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로 징병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 군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스파이 같은데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징병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 이제 천국 가야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쉽게 얘기해서 나 임무 수행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미션 다 완수했다. 톰 크루즈도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구원과 소명이 같이 간다고요.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 때문에 구원받았다.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빚진 자 인식 갖는 거.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미션 의식이 없어요. 미션 의식. 그냥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내가 징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징병돼서 이제 죽기까지 이 미션을 내가 완수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 미션을 완수하고 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우리의 생명이 왜 붙어 있냐 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명 때는 미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미션과 관계없이, 소명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미션과 관련해서 사셨습니까? 저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럼 무슨 미션을 산 거예요 도대체? 마귀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위해 살든지, 그렇죠, 마귀의 미션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현실이 그런데요. 이거 문제가 많죠. 그 정신 상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정신 상태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해보십시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서 아유 현실적으로요. 현실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소명감이 없는 거죠. 미션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악착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4시에 일어나다면 자기는 3시에 일어나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은요. 뭐 이렇게 한계가 많은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뭐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여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 돈 벌 때 그 정신 상태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쌍코피가 수도 없이 터져도 코를 틀어막고서 입으로 숨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 읽는 데는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린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군사. 세상 일에는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잠 줄이는 걸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공부하는데 잠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잠이 너무 부족해서요.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뭘 줄여? 일을 줄여라. 근데 우린 일은 못 줄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성공과 출세와 돈벌이에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의 일원인가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 미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추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고 무슨 한국교회가 지금 막 쑥대밭이 돼간다 뭐 한다 그래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그럼 먹고 사는 데 바쁘고 성구하는 데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아유 저는요 속이 터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중요했는데 뭐 또 중요하냐? 계속 중요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친 후에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미션을 무조건 맡기시고 자 미션 수행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그 낙하산도 앉으면서 자 점프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낙하산 없으면 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을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것이 첫 번째 수행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미션이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넉넉히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이한 명령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하죠? 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지역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신학생들끼리 같이 기도하러 가던 데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삼각산. 삼각산에도 어디 있죠? 능력봉. 목숨 걸어야 돼요. 삼각산 능력봉에 일찌감치 못 가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밤에 이제 하늘에 해가 반짝반짝 빈다고 하면 밤 12시 되면 완전히 막 무릎 꿇고 앉을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능력 받겠다고 사람들이 능력봉에 매달려요. 그 능력봉인데
이 완전 벼랑이거든요. 벼랑에 우뚝 솟은 그 보이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자꾸서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 받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붙잡아야 능력 주십니까? 삼각산 가야만 능력 받는 겁니까? 청계산 가야지 뭐 은혜를 받고 한월산 가야지 방언 받는 겁니까? 이상한 사고. 이게 굉장히 무속적인 사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전한 데 있어서 거기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장소와 구애하지 않고 그냥 약속한 것 보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꼭 예루살렘. 왜 굳이 예루살렘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메투엘리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이기 때문이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메투엘리 글이 그땐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시작되는 장소. 신구약 교회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스타트했느냐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여러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한 적이 있으면 기억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너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망각하며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뿌리도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기틀에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이 박태선 씨는 또 어디 용문산 출신이에요. 용문산이 좀 신령한 산이래요. 용문산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박태선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태선 씨도 옛날에 우리 교단 출신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초가 잘못되면 방향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신앙은 반드시 구약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더 나아가 교부들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서로 정리해놨죠. 왜냐하면 자꾸 망각하니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신앙에 관한 개념이 자꾸 망각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뭘 해놓은 거예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폼을 만들었어요. 어떤 기준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에 있는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에서는요, 아예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대요. 이런 황당한 일.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인간의 창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만 가르쳐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는 말 빛 좋은 개살구죠? 여러분, 이단은 성경 안 가르칩니까? 신천지도 다 성경 가르쳐요. 성경 딱딱 다 맞춘대요. 예. 앞뒤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신천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구원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다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우리보다 더 경건했던 분들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내가 니네들보다 더 똑똑하거든? 내가 니네들보다 더 경건하거든? 내가 니네들보다 기도 더 많이 했거든? 그 울타리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리나 신앙 고백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한 단어만 딱 떠올라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공식 만들어 쓸 거야. 아니, 만들어 줬잖아요. 왜 세월을 낭비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해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더니 똑같거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세월 낭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정통성. 교회사 안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아주 인정받았던, 검증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후세대가 치명적인 신앙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안내서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신앙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업적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신앙인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뭔지 다 아시죠? 예,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상한 데서 성령 받는 거예요. 자꾸 하세요. 그럼 뭐 부흥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뭐 자기가 주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성령은 누가 주시죠? 헷갈리죠? 성령 누가 주시나요? 제가 주나요?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여기서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죠.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세례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세례 요한이 보는 데서 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성령을 누가 주셨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주셨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성령 받으라면 그 집회 은혜롭던데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은혜로운 집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집회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을 받음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성취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관련하여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라면, 차이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 성령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무엇이냐? 그것은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성령에게 푹 잠겨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음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이 뭘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어떻게 줬어요? 그건 침례를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갔다가 끄집어내죠. 우리가 성령 받음이 또한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란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림바 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정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다. 아, 적절하죠. 적절해요. 고신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는 자리로 서둘러 몰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마치 어느 용감한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붕 떴어요. 너무 용감해서 너희들 낙하해서 저 적진에 가서 이 임무를 수행하라. 알겠습니다. 너무나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른 나머지 문 열리니까 그냥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되죠? 미션 수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용감한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낙하산을 매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장교가 황당했습니까? 하는데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낙하산 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낙하산 매장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열정이 타올라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고 성령님께 사용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 다 망가뜨리고 박살이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라. 무조건 미션을 주시는 게 아니죠. 낙하산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너에게 보낼게. 너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전도는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전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영역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들 당시에는 복음 전하다가 잘못 잡히면 죽는 거예요.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교만이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은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서론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붙잡으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로 사도행전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도하심이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연장선에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교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님께 내가 붙들리기 위해 밤이 새도록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정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성령님께 확신도 얻지 못하면서 여러분 앞서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가 한 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례함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연장선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연결선상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정확한 근거와 기초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